사랑하는 할랜드교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현수 목사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의 말씀들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려고 노력하지만 적용하기가 정말 쉽지 않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특히 신약의 말씀들은 삶에 적용할 수 있지만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규례들은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이 그리 많지 않아 보입니다. 레위기에 보시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한 것들을 먹어도 좋다고 하셨지만 부정한 것들은 먹지도 말라고 하셨고 그 주검을 만지는 것만으로도 혹은 그 주검이 닿은 물건에 닿는 것만으로도 부정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현대에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들 중에서 우리가 즐겨 먹는 음식들이 많습니다. 돼지고기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돼지고기는 고기만 먹는 것이 아니라 머리, 발, 그리고 내장, 그리고 피까지도 즐겨 먹는 음식입니다. 그러니 구약에 말씀하시는 규례들을 우리가 지금 지킨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레위기는 또 설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마도 성경에서 가장 설교하기 힘든 책을 꼽으라면 단연 레위기일 것입니다. 당시의 풍습과 현대 사이에는 긴 시대적 차이가 있어서 말씀드린 대로 현대의 삶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레위기는 설교하기도 힘든 책이지만 또 읽기에도 쉽지 않은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 일독을 결심하신 분들이 제일 처음 맞이하게 되는 고비가 바로 레위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레위기를 읽는 방법은 규례의 내용은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바뀔 수 있지만 규례의 정신을 캐치하여 그 정신을 현 시대에 맞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18장 3절에 보시면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바로 레위기 안에 있는 규례들의 정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을 지냈습니다. 당시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규례가 체계적으로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오랜 시간을 애굽에서 머물면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도 자연적으로 희미해졌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풍습을 따라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들이 또 가나안 백성들의 풍습을 따를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 민족들의 풍습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구별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제가 말씀을 나누고자 선택한 본문은 사실 그냥 읽기에도 낯뜨거운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레위기 18장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붙이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곧 근친상간을 금하신다는 내용의 말씀인데 굉장히 자세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어머니의 하체는 곧 내 아버지의 하체이니 너는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인즉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자매 곧 내 아버지의 딸이나 내 어머니의 딸이나 집에서나 다른 곳에서 출생하였음을 막론하고 그들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하셨고 또 내 손녀나 내 외손녀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고모나 이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하신 것은 물론이요 며느리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고 하셨고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고도 하셨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관계에 있어서 동침을 허락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말씀을 접하면서 아니 이런 죄를 범할 사람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세상에는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서 하나님께서 여기에 금하신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는 지극히 적은 수요. 일반적으로 우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체로 이런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로 행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이러한 규례를 말씀하시는 것은 당시 애굽과 가나안의 족속들 사이에는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났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갈릴리와 베레아의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는 자기 아내와 이혼하고 이복 형제의 아내이자 자신의 조카인 헤로디아와 결혼하였고 이를 책망하던 세례 요한을 죽였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 민족들의 생활 풍습을 멀리하고 따라가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과거의 민족들이 이런 죄를 범하였다는 것은 이 시대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역사는 돌고 도는 것이요. 이전에 범한 죄를 후세에도 동일하게 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2절에 보시면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친상간을 금지하심과 동물들과 교합하는 것 같이 하나님은 동성애를 금하셨습니다. 한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성애를 이상한 것으로 여겨왔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너무도 당연한 것처럼 자연스러운 것처럼 되어버린 것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이 동성애 때문에 교회와 교단이 분열되기도 했습니다. 스스로 자신의 성을 바꾸는가 하면 이제는 성의 개수가 100가지도 넘습니다. 함부로 남성, 여성으로 이야기하고 he or she라고 불렀다가는 고소를 당할 수도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남자가 자신을 여성이라고 생각한다면 여성의 운동 경기에 참가할 자격이 주어지고 모든 상을 휩쓸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다른 죄악들도 아무렇지도 않게 행할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행위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간절히 바라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다수가 원하는 것이 진리인 양 따라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라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들이 무엇일지 매 순간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별것 아니겠지 생각하고 세상의 풍습을 조금이라도 따라가게 된다면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잃게 되고 더 큰 죄를 짓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매 순간 고민하며 살아가시는 하일랜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